복음 송구 29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분명히 죄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 죄 속에 빠진 결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학자들이 뭐 지능이 있다, 뭐 어떤 뭐 지성이 있다 그런 걸로 많이 풀어왔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속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그리고 죄 속에 빠진 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를 말을 할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많이 말한 것도 이렇게 있지만, 구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 말하는 걸 쭉 자세히 보시면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사단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핵심적으로 우리의 죄를 말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많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고 보면 마귀하고 연결돼서, 여기 사단하고 연결되어서 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굳이 따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말을 할 때 영적인 존재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죄 속에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흑암살이가 잡히게 됩니다. 연쇄 살인범들이 처음에 그렇게 막 흉악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면 어떤 뭐 개나 동물들을 이렇게 시험 삼아 죽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 좀 과합니다만 숙달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한두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확 잡혀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뭔가 영적인 문제가 확 갇히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치우친 말인 것 같고요. 성경에는 정확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 빠져가지고 멸망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의 법이라 그러지 왜 사망이라 그랬겠어요? 죄는 분명히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 뒤에 사로잡은 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보셔야 돼요. 죄, 저주, 그리고 사단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저주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해방시키신 겁니다. 조건을 다 만족시켜 버리신 겁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아무리 선을 행해본들 우리가 가진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표현 방법이 좀 성경이라 거룩한지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룩하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러보고 표현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다 걸레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라고 우겨본들 하나님의 법에 딱 따지고 보면 다 뭐라 그럴까 부족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자는 조금만 그 귀신이 만들어 놓은 법 안 지키면 죽습니다. 너 저 여자하고 살지마 그랬는데 사랑해서 너무 살아야 되겠어. 그러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못 삽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으로 우리가 묶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멸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 우리가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 안에 있다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